네, 안녕하세요. 그, 저는 김맹관이라고 하고요. 어, 전 목사님 만난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키아즘 성경을 접한 지 시작한 지가 지금 8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키아즘 성경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되면 여러분 다 되시는 겁니다. 그, 그 설명에 능하지 않고 또 말에 능하지 않고 제가 이 일에 좀 제가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하는 데는 괜찮은데 뭔가를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성경을 더군다나 설명해 내거나 이런 건 좀 이렇게 저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어쨌든 케아즘 성경을 하면서 어, 주어 소수로 목적어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말이 좀 조리 있게 되는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되면 다 된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저기 만나 뵙게 됐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이렇게 다 한 가닥씩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또 경험한 것도 많고 그러니 이 중에 제가 거의 제일 어리거든요. 저기 제일 젊은 자매님 말고 제가 이제 어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제가 되면 다 된다. 이렇게. 그래서 주눅 들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는 이제 전체 주제의 핵심 그 단어가 자유, 성령,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자유, 성령, 사랑인데 이렇게 그 주제가 이렇게 전체를 좀 관통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케아즘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케아즘 성경의 검은색 이 구조가 어떻게 되죠? A, B1, B2, B3, A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 사장은 어디쯤 왔나고 할 때 A, B1이죠. 여기 예, B1, B1을 가고 있는 중에 그 밑에 검은 줄 밑에 빨간 줄이죠. 빨간 줄의 내용이 C1, D1 이렇게 되어 있는데 C1은 행위를 의지하는 다른 복음, D1은 복음으로 교정이잖아요. 여기 D1 복음으로 교정 중에 이제 복음으로 교정을 E, F 이렇게 나눴거든요. E,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F,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예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해서 이렇게 3장 6절부터 여기 4장 11절까지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안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예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중에 여기 4장까지 이제 온 거예요.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네.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과 그 씨가 이삭이잖아. 그래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는 것과 같이 우리도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쭉 얘기하는 중에 이제 4장 1절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4장 1절을 한번 주어 소수로 목적어 이렇게 하면서 함께 또 주님이 열어주신 대로 함께 나눠볼게요. 내가 말하노니 또 말한다. 무엇을 말하냐면 잘 안 보이시죠? 유업 책 보시 가지고 계신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주어 모든 것의 주인이나 소수로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 이 유업을 이을 자는 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씨 주인인데 모든 것의 주인이 돼요. 근데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언제? 어렸을 동안에는 종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유업을 잃을 자가 여기 이게 정한 때까지 이렇게 여기는 여기 보니까 소수로는 아닌데 정한 때까지 누가 정한 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게 내용을 아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종처럼 이렇게 지내지만 그때가 되면 유업을 이을 아들로서의 상속자로서 이렇게 역할과 직임을 한다는 거죠. 그와 같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를 바울 사도라고 이렇게 사도 색깔이긴 한데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도 어렸을 때 그때가 언제냐? 그때 언제예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을 때 그때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랬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종노릇 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 세상 초등학문에 종노릇 했는데 그런데 때가 주어져. 때가 찼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때가 찼다는 말까지 오기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창세 전부터 해가지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까지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때 엄청난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다 차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신 것은 속량하시고 무엇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뭘 하셨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이 대신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저기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포함해서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뭘 하시려고? 궁극적으로 얻게 하시려고 뭐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가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자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사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무엇을 보내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대요. 무엇을? 영인데 어떤 영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게 하셨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분과 동일한 생명이다 이런 거죠. 동일한 생명이면 그 동일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게 말하자면 저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종이 아니다. 이후로는 이제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냥 혼자 스스로 유업을 잃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자녀, 그리고 이게 그 구약에서는 그 고엘이라고 기업 모를 자 같은 내용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찾아먹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상속을 받았냐 이것을 알고 이렇게 보면 그대로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모르면 하나도 못 찾아 먹어요. 제가 이런 적이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정도를 일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일 안 하고 그냥 어쨌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살지만 쪼달렸어요. 그래가지고 혜택을 잘 몰랐어요. 그냥 막 살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보니까 제가 커피를 내리게 됐거든요. 커피를 내리게 됐는데 소상공인이라고 주는 혜택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소상공인이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랬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사업장이 유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제 자녀가 6명이거든요. 6인데 한 명도 키우려면 몇 억씩 든다고 그러잖아요. 대학교까지 졸업하려면 어떻게 키워요 애들을. 그래서 이제 근데 6이야.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키우지? 근데 이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있어요. 제가 젊잖아요. 40대거든요. 근데 40대는 예전에는 영세민이라고 그랬어요. 40대는 영세민을 안 시켜줘요. 너 눈 멀쩡하지, 팔다리 멀쩡하지, 힘있지, 가서 일해라 이런 거예요. 왜 먹고 노냐 이런 거죠. 선교사 이런 거 안 먹혀요. 그냥 가서 일해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쩌다가 동사무소에 갔어요. 동사무소에 갔는데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분이 거기 동사무소 직원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렇게 하래요.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영세민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 또 지금은 수급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신청을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래요. 하래요. 그랬더니 제가 수급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건데 애들이 6명이라 시켜준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막 먹고 놀아도 그냥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거를 몰랐는데 제가 찾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먹고 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뭘 아는지 이게 준 게 뭔지 알면 다 찾아 먹을 수 있다니까요. 보험도 약관을 잘 알면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신청해야 주거든요. 이 나라가 모르면 신청을 안 하면 안 줘요. 신청하면 줄 게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 알면 다 누릴 수 있다니까요.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니까요. 아들이니까 네 거야, 다 네 거야. 다 누려도 돼. 그럼 다 누리면 되지. 나 사랑 안 되는데요? 인내가 안 되는데요? 아니야, 네 거야. 다 이루어졌어. 그냥
알면 그냥 바로 이렇게 누르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유업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흥분을 하면 말이 좀 빨라지거든요. 말이 좀 빨라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녀니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리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 가도 괜찮아요. 제가 이런적인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 우크라이나에 제가 선교사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무식하니까 제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후원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입을 거 자녀 애가 임신해 있었어요. 전쟁 중인데 임신해 있었다니까요. 어쨌든 가가지고 별 고생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돼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게 다 거기서 살 길이 있단 말이죠. 주실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 오셨는데 주실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각자에게 딱 맞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자녀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직 다 안 키워봤는데 지금 첫째가 사춘기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방송에 나가면 아들이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벽을 다 뚫어놓고 문을 다 부셔놓고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얻어맞기도 했어요, 제가. 심하게.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예. 그래서 상관이 없다니까요. 저는 어쨌든 저도 한가닥 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정상인데 별거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당해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만나면 끝나는 거야. 진리를 알면 그냥 끝나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좀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업을 잃자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거니까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거 말하잖아요. 답답하죠. 아주 그냥 다 누릴 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내 거 되면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가장 부자가 146조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벌이 최고 1등 재벌이래요. 와, 그래서 그 아내가 바람을 펴가지고 바람 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유자료를 46억인가 줬대요. 그래도 46조 조 말하니까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시죠? 근데 남은 게 100조야. 남은 게 100조. 어쨌든 그 남편하고 결혼하면 100조가 다 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아래 있으면서 조금 누리는 거야. 근데 남편이 내 거 되면 남편에게 있는 것도 다 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거야. 이거를 알지 못하네.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왜 본질상 너 거기서 하나님 아닌 자들에서 예전에 종로를 해봤잖아.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종로를. 진짜 그러면서 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종로를 하고 싶냐 이런 거라는 거죠. 율법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율법의 최고조까지 가봤어요.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경건하시죠? 제가 젊은데 경건의 끝판까지 가봤다니까요. 우리의 꿈이 있잖아요. 개인의 꿈이 있는데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최상의 꿈, 그 뭐예요? 하나님 꿈이 내 꿈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봤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율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냐고요. 그게 근데 거기에서 또 그 시사 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냥 논리를 얘기하거나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너무 실제란 말이죠. 저에게도 진짜 실제거든요. 다시 거리로 가라면 안 가요. 근데 거기에서 예전에 누렸던 것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환상도 봤죠. 이렇게 때깔이 좋아지는 것도 경험했죠. 기적도 경험했죠.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도 경험했죠. 기도의 응답도 많이 경험했죠. 그렇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한때뿐이잖아요. 그래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도 안 간다니까 그쪽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24시간 360일 뭐 일주일 동안 뭐 쉬지 않고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밤낮으로 기도해 본 적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죽겠더라고 진짜. 어쨌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저도. 하여튼 경건하면 최고, 나 따라올 자가 없다 할 만큼 해봤어요. 근데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리는 것들이 있었지만 다시 뭐 거기서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이 있지만 거기로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 왜 거기로 가서 종로를 또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알 뿐더러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 또 되었다.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가 됐다. 이런 말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던 곳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말이죠. 관계가 형성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어찌해서 돌아가서 어디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 거기로 또 돌아가서 이 종로로 하려고 하냐. 다시 종로로 살아요. 누구에게? 저희는 누구예요? 저희는 이 초등학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를테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기서 누리는 혜택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킨다. 뭘? 삼가 지키는데 뭘 지켜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월삭 예배 어디 교회 가니까 월삭 헌금도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절기도 지키고 절기 때마다 뭐 성탄절이면 성탄 감사 예배 그 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해. 매년 새로운 말씀 받아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날, 달, 절기, 해를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냐 이 말이죠. 이거는 율법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 것들이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킨다고 그거를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율법 조항들을 막 이게 살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살펴보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로를 타고 있는 거 거기에 옛사람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막 살펴보면 거기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 두려워한다. 무엇을?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거기로 여기 뒤에 가면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지불한 게 많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주 자기를 이렇게 나 죽어도 되니까 너 살아라 이렇게 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게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물론 헛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 율법 아래로 간다면 이런 것들이 헛된 거죠 다. 그래서 형제들아 여기까지 지금 그 복음으로 교정 내용이 여기까지였죠. 여기 요줄까지 T1 그리고 이제 C2 B2의 C2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B2 근심의 원인과 교정 그 중에 근심의 원인을 이제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예요? 저기 6장 14절까지인가? 중에 근심의 원인은 4장 20절까지죠. 그죠? 네. 그리고 교리적 교정 나오는데 근심의 원인, 그러니까 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되었다. 누구와 같이 된 거예요? 너희와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된 거예요.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지 않는 자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본인이 더 우월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체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한다. 어떻게 되기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거 이 안에 아까 바울에게 이 그 복음의 내용이 실제잖아요. 그게 그 큰 주제 세 가지 뭐라 했죠? 자유, 성령, 사랑인데 진짜 율법으로도 자유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삶을 사는데 성령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어제 해보셔서 아시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뒤에 있는 내용과 좀 연결되는 거잖아요. 해롭게 하지 안 했대요. 언제냐면 복음 전했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게 여기 주어 서술은 목적어가 있는데 여기는 목적어가 먼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올 때 너희가 아는 바라. 뭘 알아요? 복음을 전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안다. 근데 어떻게 전했어요?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전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여기 뒤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시험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약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이 육체에 약한 것을 오직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영접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렇게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지체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해롭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 어제 보면서 보니까, 그리고 뭐 지금이라고 해도 지금 사실 어렵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이 율법에 빠져 있으니까 아비의 심정으로 보면, 어미의 심정으로 보면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 걱정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더 부모님 걱정해 준다고 스스로 거기 막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혹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려워해, 자기가. 부모님 어려우게 할까봐. 근데 부모는 하나도 안 어려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밥에 청소년 애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니, 너 아빠는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안 해줬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고생한 게 얼만데.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지가 일어나면 되잖아요. 아니, 안 깨웠다고. 왜 나를 안 깨웠냐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애들 종로로 타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쨌든 물 떠와라. 아빠한테 물 떠와라. 뭐, 별걸 다 시켜, 이제. 어쨌든. 그런데, 안 어려워, 이게. 나한테 해가 하나도 안 돼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어쨌든, 해가 하나도 안 돼요. 아이고, 바울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도 해가 안 되고, 다른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도 번거로운 게 없다. 다시 말해도 괜찮다. 복음이 능력이 그렇다는 거죠. 해를 하나도 안 받아요. 공격해보세요. 공격해보세요. 바울을 공격한다고 하는데 공격해보시라고. 하나도 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막 욕한다고 하나님이 상처가 입혀지나요? 하나도 안 입혀져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다는 거. 옆에 사람이 막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별걸 다 해봐도 하나도 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죠. 해가 하나도 안 되니까 핍박을 해도, 고난을 줘도, 괴롭혀도 해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어쨌든 시험 들 만한 것들이 있는데 너무 서로 관계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자유하고
사랑하니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눈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이 문제가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이렇게 취급하면 뭘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지체를 뭐 이렇게 율법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취급하면 복음을 향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의 복이 어디 있냐 지금. 너희 이 생명, 자유, 성령, 사랑으로 한 이 복이 어디 있냐. 이 유업을 이을 자로서 자녀로서의 그 복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증거한다. 너희에게 증거하는데 그때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주었을 것이다. 너희 눈을 빼서 내게 줬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내 거 다 줘도 괜찮아.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녀 관계가 아니라 전혀 남남인데 종족이 다른데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체를 향해서 다 빼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든단 말이죠. 그 어떤 그 제주도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네요. 저희 광주 교회에 김천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에게는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인데 며느리하고 그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7살 정도 차이 나는 연상이거든요. 자매가. 근데 이 자매는 선교사였어요. 선교사여가지고 이 권사님은 권사님이고 여기 자매는 선교사였어. 근데 그 같은 곳 안에서 있는 선교사님이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선교사님 하다가 이 선교사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관계인데 아니 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으니까 율법의 관계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어쨌든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셨나 봐요. 이번에 어쨌든 뭐 그전에도 사랑스러웠겠지만 그래가지고 집을 해주겠다, 뭐 차를 사주겠다 막 그랬다네요. 살아가니까 막 사랑 고백을 했다는 이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어쨌든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 이렇게 못해요. 아무리 자녀 사랑해도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 이렇게 못해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안 되는데 이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렇게 됐었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함으로 뭐래요? 참말을 안 한다. 진리를 말한다. 너에게 이 진리를 말하는데 원수가 되었냐?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원수가 되냐? 그럴 수 없다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가 묻혀서 너희를 이가 묻혀서 열심히 내게 한다. 누구에 대하여? 너희를 인하여 저희에 대해서 열심히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를 따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를 말하자면 율법주의자인데 그들을 따른다는 말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할례 하나 받은 것이 뭐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 율법을 따르는 거고 율법 조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들을 따른다는 것은 율법을 따른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바울이 나를 따르라 이런 건가요?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는 진리, 복음 내가 말해서가 아니라 이게 진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살 길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다 어제 하셨는데 이렇게 좀 정리가 되셨나요? 요 말 4장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 색깔을 보니까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받았다. 누가 받은 거예요? 교회.
너희가 받았다. 사모함. 사모함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은 누구를 말해요? 바울을 말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향한 사모함, 사랑하는 이것을 이렇게 받으면 언제든지 좋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이거는 좋은 거다. 어? 어쨌든 좀 더 보면 좋은 내용인데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저희 조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요 다음부터는 못했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한다. 뭘?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해가 돼요? 하나도 해가 되지 않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다시 말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복음이 그런 거니까. 그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말한다는 말이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가 의심이 있다는 거죠. 음성을 변할 만큼 이렇게 그런 어떠함이 있다는 거죠. 이 바울에게. 그러니까 어쨌든 흥분한 거죠. 뭐 때문에 막 화가 났다 이런 거보다도 복음 때문에 진리를 말하다 보면 어쨌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로 말하면 뭔가 막 진리가 막 풀어지고 그러면 흥분하면 말이 빨라져요. 어쨌든 그렇게 좀 저 사람이 좀 말을 천천히 한다 그렇게 되면 좀 아리까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을 막 말하고 싶은 이런 흥분이 있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도 이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이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생겨나더라고요. 이게 이 성경도 알게 되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랄까 교만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식에 대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 이게 동일하게 이 생명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나누고 싶더라고요. 나누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다고 이게 되나요? 네, 주님이 뭐 상황과 환경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다시 말해도 수고로움 없이 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말하겠다 이런 거죠. 이제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이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 해결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교리적 교정 해가지고 예시 계집종과 자유 있는 여자를 들은 거죠. 이 F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저기 보면 그 1장 중에 저기 3장 예시 아브라함과 그 예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내용에 대한 예시를 아브라함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예시를 누구를 들은 거예요? 계집종인 하갈과 사라를 예를 든 거예요.